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 길 가시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특히 성막을 가지고 왔는데 성막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주님 날 그렇게 기쁜 예배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먼 길 가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는 하늘빛교회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또 주님으로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직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주께서 뜻하시는 계획하신 그 말씀이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하늘문을 여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저는 한 30번 정도 읽었어요. 30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몇 번 만에 성경이 열린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보니까 10독 이상 갔을 때 조금씩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는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띈 그 때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죄들 이런 것들이 씻어져 나가고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단계, 그리고 이제 10독쯤 되면 이제 말씀이 조금씩 열리고 또 30독쯤 되면 이제 말씀의 그 터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단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또 사실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격으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앞서 가십시오. 저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들이 더 진하게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더 그 주님이 실제가 될 텐데요. 성경 읽을 때 보면 참 규빗 나올 때 저는 그 말이 제일 조각목 나오고 장이 어떻고 관이 어떻고 이렇게 할 때 참 지겹고 이걸 꼭 읽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배웠던 게 제 안에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또 쌓여 있겠죠.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이 말씀들이 정복이 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같이 공부했고 제사 공부했고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성경의 해설서가 제대로 갖춰진 셈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것과 연관돼서 지어져 있고요. 또 신약에도 결국 절기하고 연관된, 절기 자체가 성막에서 지내잖아요. 가정에서도 지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하고요. 성령께서 이곳에 그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얼만큼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5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히브리서까지 한 50장 정도,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렇게 절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성막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차근차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한번 준비하시는 중에 성경 본문은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을 위해서. 먼저 제목을 제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렇게 해서 성막을 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성막이라고 했고, 구약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모형 성막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 염소, 양이나 비둘기 그 정도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나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그것을 태워야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해마다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성막이 아니라 참것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록한 것이 성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같고요. 39절만 바꾸면 됩니다. 뒤에.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만 보고,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만 보고, 스가랴에서 스가랴만 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사야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예레미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런 고백,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성막을 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막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겼는데요. 이 길이가 긴 곳이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길이가 긴 곳이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그리고 작은 곳이, 길이가 적은 곳이, 작은 곳이 동쪽이고 끝이 서쪽입니다. 동쪽 서쪽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 앞부분에 문이 있죠. 전체가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문은 세마포로 곱게 꼰 배실로, 곱게 꼰 배실로 네 가지 색깔로 해서 수 놓아진 그런 천으로 덮여져 있고요. 그 문을 밀고 들어가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장면 보이죠? 저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 저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저들은 모두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거기 앞에 작은 것이 있죠? 중간에 거기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거든요. 물두멍은 그냥 씻기만 하는 기능이, 손만 씻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 그 나는 곳, 죄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라서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니까 결국은 레위인들의 아내겠죠. 레위인들의 아내들의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그 두멍이고요. 그러니까 세숫대야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성소 구분이 돼 있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인데 저기 보면 조금 전에 살펴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겠죠, 그렇죠? 움직이는 교회. 저기는 광야에서 찾던 곳이기 때문에 뜰인데요. 뜰은 지금 현재 법으로 계산을 하면 300평에서 한 31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 지나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12평 정도 되고요. 지성소는 6평쯤 됩니다. 크기가 어때요? 점점 작아졌죠. 점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점점 좁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믿는다는 것 안에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을 때, 물론 우리가 탈선도 하고 낙심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런 것 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이미 장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그 뜰이 있는 곳에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지금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이름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등대라고도 하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금촛대, 뭐 황금 등대라고도 부르고 금촛대 이렇게 다르게 황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상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상에다가 차려놓고 서로 교제를 하죠.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만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떡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는 빛을 비추는 곳인데 어디에 비추냐 하면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춥니다. 떡상은 떡하면은 주님이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조금 넓게 해석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주님 함께 예수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 이런 것도 떡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금등대, 금촛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모두 몇 개예요? 불이 7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 얘기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있는 것은 성도들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곳에 만약에 이제 7개의 그 등잔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저 밝기가 알맞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 나는 내 빛을 조금 더 밝게 해야지 하다 보면 심지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그냥 조금만 그냥 내 역할을 최소화할 거야 하면 너무 자신감 없이 나를 보이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심지가 너무 조금 나오다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어두우면 그 앞에서 떡상에서 떡도 먹어야 하고요. 분향단에서 향도 살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12시간씩 그 분향단에도 조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들어가서 저거를 갈면서 심지 조절도 한다고 해요. 심지가 너무 커서 끓음이 많이 나면 빛이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 주변도 시커매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조정을 우리 제사장이 한다고 하는데, 저 빛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우리가 내는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는 참 빛이요,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어둠에 있는 거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빛이시지만 예수님이 가시고는 우리가 주님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을 마음껏 나타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막의 모형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저 빛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지금 7개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도 보면 종교에 다 촛불 밝히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허상입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붙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합해야 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성막이 밖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고 싶은 화려한 것입니까?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초라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이 높이가 2.5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5m 정도 되면 우리 인간의 키로 2.5m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들여다보려면 조금 더 높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저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 모양은 초라합니다. 초라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분을 떠올릴 수가 있죠. 우리의 울타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울타리 안에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뭐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 뭔가를 씻고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저 울타리 안에 쳐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떡상이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초라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 문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울타리가 쳐진 상태는 세상과 차단, 담을 쌓죠. 담이에요. 그야말로 차단이고, 그렇지만 차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이 집사님 집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큰일 나죠. 초대한 사람만, 가족들만 들어오거나 초대한 사람만,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울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거, 우리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거. 이제 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문부터 차례차례 울타리부터 볼까요? 이제 울타리를 막아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차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차단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배웠죠. 가장 큰 의미가 아마 구별된다일 건데,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할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울타리는요, 중요한 역할이
처져 있는 보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죠. 그죠? 그런 역할도 합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문 보이죠? 네, 아주 4가지 흰색,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짠, 가늘게 꼰 배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 과정이 비싸요. 세마포들이. 근데 거기 또 직접 물을 들이고 하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인데 고급스럽고 비싼 옷입니다. 이제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동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 문은 굉장히, 보십시오. 문 크기가 어때요? 보통 우리 집보다 굉장히 크지요. 넓어요. 이 그 문 전체가 25m거든요. 동쪽이 전체가 25m인데 문이 10m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양쪽에 7.5, 7.5m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적인 그 설계를 저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제 문에서, 문 하면은 이제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네,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여러분 아는 거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들어오고 나면 꼴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어디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전에 왔던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모두 강도와 절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이름을 보여주시는 그런 문입니다. 이제 바깥들하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제 문에 들어갔습니다.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성막의 전체의 많은 재료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이름은 조각하니까 좀 고상하고 멋진 나무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613가지의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안에 십계명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이나 폐물들을 은혜를 주셔서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자진해서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이 나무가 기본적으로 사막에서 흔히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사막은 물이 별로 없잖아요. 물이 별로 없고 밤에는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축 재료들처럼 쭉쭉 뻗고 멋진 나무가 아니라 크기도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을 잘라서 서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무엇으로 연결을 하냐면요, 어떤 부분은 놋으로 연결하고, 놋도 동이죠. 동이 쌉니까?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금으로 싸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은으로 싸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놋, 저기 번제단은요 놋으로 쌉니다. 왜냐하면 놋은 굉장히 불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조각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조각목은 굉장히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촘촘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잘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 이제 조각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나무에 그대로 두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노수로 싸서 만드는데요. 안에 철판이 있는 게 보이죠? 철판은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아주 고기 맛있게 구워 먹었죠? 그런 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워 먹는 판은 얇죠? 저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소를 태우고 또 양을 튀우고 끊임없이 염소를 태우고 하려면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그 철판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막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저 뜰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제가 안수를 딱 하면은 그거 제가 역할이고요. 잡는 거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그 상번 뭐 절기나 상번제 지나는 거는 제사장이 하지만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건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아야 됩니다. 잡는 거 이지웅 목사님 그 레위기 보니까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짐승이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하면은 이렇게 찔렀을 때 막 움직이니까 실제로 금방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안 잡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또 그 제사 상번제 같은 건 하니까 제사장들이 저곳에서 짐승들을 잡고 또 씻고 또 치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다 태웠어요. 태우면 제대로 밑에 있죠. 나중에 또 재를 담는 통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물두멍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두멍에는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구나,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을 도려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죄를 사함받고 싶은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제 지성소는 성소를 먼저 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저곳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 맞은편에 뭘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죠.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저 휘장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합니다. 예수님 중에서도 번제단 같은 경우도 태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성품을, 그러니까 초라하고 볼품 없지만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영원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저기 안에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그룹 모양이 그려져 있죠. 천사들이, 우리는 예쁜 여성을 천사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남성이죠. 뭐 가브리엘, 미갈 이런 게 남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그룹이 있고요.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지금 떡이 놓여 있지 않은데, 떡상에 접시가 몇 개 놓여요? 2개 놓여요. 2개가 놓여서, 이금복 권사님 미리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가 놓이는데 한 접시에 6개씩 담아요.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놓이는 거죠? 떡이? 12개예요. 12개는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에 적용한다면 믿는 우리들이 수시로 가서 저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 떡은 하얀 밀가루에 반죽에 물을 넣지 않고 무엇으로 반죽을 한다 그랬죠? 기름. 우리 이종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내일 한번 밀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해 보십시오. 잘 되는지. 생각만 해도 우리 주부들은 알죠? 역시 저 재료들이 성령님과 어우러져야 됨을 예표하고요. 저 떡을
그냥 뭐 찌거나 하면은 수분이 많아서 금방 상해버리죠. 저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거든요. 일주일 뒀다가 물리고 새롭게 교환해서 그 물린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거기 수종들은. 그런데 저것을 일주일 동안 두려면 찌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해버리겠죠. 그런데 저것을 번철에,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굽고 또 땅 속에 그러니까 땅 속에 파는 거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예표하는데 그곳에서 구워서 저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놓여 있어요? 저것도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또 먹을 때도 기름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먹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렇게 말씀되시는 주님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그것이 예표되고요. 이제 반대편 금촛대로 가겠습니다. 네, 금촛대는 아까 봤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빛으로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빛으로 사는 우리들이 서로 연합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빛이 제대로 비춰줘야, 저곳에는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는 깜깜한 곳에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 그분의 빛으로 일도 하고, 빛이 너무 심지가 많이 돋아져서 그림이 나도 안 되고, 또 너무 우리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지나치게 나를 낮추다 보면, 심지를 너무 조그맣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또 저곳에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으로 가겠습니다. 정면에 분향단 보이죠?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를 보시면서 아이고, 장혜숙 전도사가 지금 내 말씀을 제대로 내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께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름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자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 기도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네, 올라가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먼 길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로 또 가시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또 만나야 하고, 또 그분과 함께 늘 기도자로 서야 함을 알려주는데요. 여기 성소를 지금 살펴봤는데, 성소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관계 있습니다. 혼적인 부분에 지정의가 있죠. 뜰에는 우리 육체적인 일과 관계 있고, 이제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죠.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고요. 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것이 죄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저기서 휘장이 막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저 휘장은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것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요, 364일은 성소에서 연기를 올려요. 기도를 해요. 태우는데 저것도 4가지 향과 소금을 넣어서 철저히 정해진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제사장이 분향단을 먼저 들여서 연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1년에 하루는 직접 지성소 안에서 분향단을 그 향을 올리고요. 나머지 364일은 성소에서 올린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는데도 실제로 이제 저도 솔직히 지성소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신부로서 그 은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자로 섬으로 인해서 너무나 부족한데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 또 말씀을 계속 먹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성막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그런 은혜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 보이죠?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그루브로 이렇게 마주대고 있는데 저거는 순금이고요. 밑에 궤는 역시 조각목에 금을 씌워놨어요. 그럼 바깥에서는 허름한 천막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저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제가 오면서 성막에 대한 그 책을 읽어주는 거를 들었거든요. 유튜브로 들었는데 한 1톤 된다고 해요. 그럼 1톤 되면 여기 계산 잘 하시는 분 엄청나죠? 뭐 제 머리로는 계산도 안 됩니다. 조각목에 금을 쌓고 또 그 뚜껑은 특별히 속죄소라고 해요. 법궤 뚜껑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시냐 하면요, 이 법궤 안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법궤 위, 그 속죄소 위 그 두 날개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네. 저곳에는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돌판,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는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났구나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지팡이에 싹만 난 게 아니고요. 지금 싹 많이 나서 잎이 그 차이는 다 있지만 어떤 거는 벌써 잎이 좀 크고 어떤 거는 조금씩 나오고 어떤 거는 제법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잎도 나고요. 꽃도 피고 살고 열매도 열렸대요.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 계절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이 한꺼번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써 전혀 배고프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죠. 그런데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고요. 또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은 말씀 되시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이 왔을 때 건너면 죄가 된다, 법에 위촉된다는 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죄를 지었네 하고 알 수 있죠. 교통법규를 위반했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나가서 죄를 지냄으로써 용서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막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 나와 함께 동행해, 이런 말씀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여의치 않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죠.
법궤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그들이 그걸 들여다봤다가 전염병이 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는 법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사가 옮기는 중에 소가 뛰었을 때 그거를 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함부로 우리가 그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원칙대로 가야 한다. 또 아답과 나비우를 통해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처음 불은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거든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갔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린 좋은 때 태어났어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찌질이 하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창조도 하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그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으로 들어가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씻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씻는 죄는 물론 나를 태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지만 진짜 그곳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계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빛으로 계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곳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뛰어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쩍 뛰어넘고 바로 성소를 가고 바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들어갈 때도 씻고 나올 때도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서도 떡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등대에서 심지를 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묻죠.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약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지,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차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때는 더 놀랍니다. 색깔 하나에까지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라고 전해드리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충 할까 했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구 하나하나, 절차 하나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어때,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대답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복을 제대로 하고 나면 성경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입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대충 읽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니까 이 성박을 통해서 그런 크신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담으신 그 어마어마한 진리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말씀들이 아버지 삶을 밝히고 또 믿음의 터전을 아름답게 다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